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연합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크리스마스 말씀으로 4주 정도 복음서 말씀으로 전하고 새해에는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진행되어지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녹화된 거 또 들으셔도 되고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고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정하겠다 생각하고 단에 섰는데 장병들이 더 많아서 첫 번째 버전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노력을 했냐면요. 이 시대의 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됨이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거는 믿음으로부터 기원했을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형성됐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을 믿어 라고 아무리 100번 내가 되뇌어 봤자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믿는 채 살아가고 그 믿음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봤더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누적되고 그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믿는 것 또는 내가 믿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일치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진보 또는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영에 맞춰서 나에게 잘 맞는, 내 말과 잘 공감되는,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죠? 참 부드럽고 좋은 모임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과 상반되는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를 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 조건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다르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이념이 다르면 참 결혼 생활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제 이혼한 가정이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돌싱 특집이 나왔습니다. 그 돌싱 특집을 보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 안 만나겠다. 기독교의 강요 때문에, 그 집안의 강요 때문에 이혼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상형이라 뽑았던 그 남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필사까지 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종교적인 다름, 믿음과 신앙의 다름을 우리는 서로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심리학자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전에 모눈종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요. 냉장고를 그렸어요. 그 냉장고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요. 칸마다 온도를 다르게 하는 냉장고를 만들면 정말 칸마다 다른 것들을 보관해서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거 꼭 한번 특허 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필요 없는 생각이구나. 내 안에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형성되어 버리고 많은 작용을 주게 됩니다. 이 많은 수많은 작용들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또 초등기 때 아이들을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가르치냐가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수학 문제가 좀 어렵니? 너 수학에는 조금 소질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야 너가 끝까지 앉아서 이걸 끝까지 해보는 모습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로 말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조언입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도 수학 문제를 풀 때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내가 못 풀어도 끝까지 앉아 있는 게 칭찬받는 일이구나 해서 끝까지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 신념,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이 세계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이 세계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잘 뭉치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라는 공간도 그럴 것 같아요. 종교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으니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 통하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신념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움이 나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신념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신념과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진영의 신념이 꽤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를 들었었죠.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목사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취업이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조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찾아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네가 어려운 일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거 너가 노력 안 해서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탓을 하는 것, 너의 노력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진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진영은 야 그래, 이제는 노력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야. 사회가 좀 바뀌어야 돼. 법이 좀 바뀌어야 돼.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정치적으로 기준을 잡으면 한쪽이 진보, 한쪽이 보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진영이 똑같이 나뉜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표는 성경이었고, 성경 속에서도 레위기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거해서, 또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의 율법에 의거해서 죄와 의를 구분짓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고 어떻게 하면 의인지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가 잘 안 되는 이유, 혹시 너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봐봐. 놀랍게도 이 사고방식은 욥기서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봐봐.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좋겠어. 너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너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또는 너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봐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문제를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그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 없고 공의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의 정의와 공의는 사회의 불의함과 사회의 부정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전토에 전토를 잇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 살려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너희들은 악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똑같이 성경에서도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영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맹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맹인된 탓이 무엇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너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그 질문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마도 예언자 집단의 생각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펴본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예언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더 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늠한 여인 너가 잘못이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 물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죄인 죄가 없거든 돌로 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연, 그 사람의 삶이 왜 이 사람이 가늠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사람들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말씀을 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진영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이유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야 라고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자칫 그 사람의 장애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다소 폭력적인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또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맹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영의 논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그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험과 하나님이 일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으로 부모의 잘못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믿음, 진영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 노력했지만 이 사회의 문제야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범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준과 그 조언은 내 믿음 안에서 형성된 기준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감없이 우리는 조언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른 채 진영 안에서 확증 편향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 물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확증 편향 속에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한 진영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착각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과 신념 안에서 그 사람에게 무례함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 안에서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일이 우리 기독교 시대 속에서도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회개하라는 요청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것이 하나의 진영에서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진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과 판단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역시 여전히 종교라는 진영 안에서 또 한 번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쉽게 말해 버립니다. 판단하고 또 평가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사람을 쉽게 죄인이라 말하고 의인이라 평가할 수 있는 그 판단. 놀랍게도 성경의 지혜는요, 최초부터 이 행동이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죠. 아마도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질까 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열매라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의 효능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열매를 먹고 나자 사단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단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제사를 받았지 않자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선과 악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준되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인은 스스로 재판관 역할을 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종교일지라도 율법일지라도 성경의 텍스트일지라도 그 진영에 빠져서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맹인의 응답은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꼭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들었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맹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내 눈이 뜬 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했냐면요. 야, 차라리 너에게 눈을 떠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게 우리의 신념에 맞아.
너도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내 눈 뜬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 믿는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예수님은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신비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역설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상식 파괴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죠. 굶어 죽어요. 계속 금식하면. 여러분들 3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제가 수동기도에서 했다가 사망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양념치킨을 먹었다가 저 죽을 뻔했어. 그 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는 뭔가 신학생으로서의 로망이었거든요. 장기 금식에 이르는 거 완전히 막 얼굴이 막 간디처럼요 맛이 가는 거예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고 교육을 통한 믿음이 있고 신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요 개념 파괴, 상식 파괴, 신념 파괴를 말씀하세요. 높아지려 하는 거, 높아지려 한다면 높아지려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일 텐데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 신념, 진영에서의 생각을 넘어서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언자들의 생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급진적으로 변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진영 속에 계시렸던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진영에 매몰돼서 그게 신념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행동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해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의심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신념처럼 여기고 있었던 사회활동과 성공의 그 룰과 법칙들을 과감히 깨부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상식에 의심을 갖게 돼요. 내 신념과 내 믿음에 의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CIA에서는 제시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놀라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일으킨다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관념과 개념이 깨지는 순간 어떨 때냐? 진짜 차가 날아가지고 옆으로 따로 주차하는 걸 내 눈으로 목격했을 때 차는 나를 수 없는데 그 놀라움을 목격했을 때 내 신념과 믿음이 깨져서 나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믿고 있던 것, 내 신념,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어떤 진영이 옳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믿고 있는 것을 너 자리에서 믿고 의롭다 여기고 선이라 여기는 것들 너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 의심해봐. 생각해봐. 예수님은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종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뀌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 자기들이 여겼던 구약 성경의 종교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그게 종교일지라도, 그게 믿음일지라도, 그게 신념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옳은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의심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진영에서 한 사람을 판단하기에 우리는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는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바라봐. 그 존재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유 없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음이에요. 그의 죄의 탓도 아니고 그의 의의 문제도 아니었고 구조적으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유불문 존재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진영 논리를 넘어 존재 중심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이해를 통한 용서를 도모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진영을 넘어서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그 맹인의 삶을 뭘 알아?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뭘 알아? 이것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 더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못이 중요한데 내 눈 뜬 게 중요한데? 라고 말했던 이 맹인의 고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났었던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결코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념, 믿음을 깨트림으로 그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자 물음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믿고 신념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의심케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표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려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넘어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늘 넘어서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넘어서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했던 지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죽은 문자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의 믿음이라고 그들을 일갈하셨거든요. 죽은 문자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 성경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죽은 문자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기도문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 원칙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따름을 했으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회사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있는데 제가 진짜 못 품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또라이인가 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또라이를 돌로 칠 순 없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이게 우리의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해서 용서하라. 되나요? 안 돼요. 신앙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고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철저하게 원수 사랑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원칙은 어땠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문자대로 지켰던 바울이었다면 당연히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세금 원칙을 지켰어야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 너희들이 순종하고 세금 내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의 원칙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죽은 문자로 지키질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속에서 그 진영 논리 속에서 그 사람을 서로 판단하려 싸우고 갈등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로 변모하면서 용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용서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 생활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레시피를 드릴 뿐이거든요. 요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상 끝. 이라고 말하면 답이 없겠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관계를 위해 배우고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말의 기술을 생각해보고 훈련해보고 내 무례함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배워볼 것 같아요. 목사님 MZ세대를 성경에서 어떻게 품으라 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 MZ세대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고 바라보고. 왜요? 사랑하니까.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 크리스찬 기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몇 번에 한 번씩 우리 사업 예배 좀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대표님 그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것은요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 직원들의 복지, 생각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업을 연구하고 경영을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원들이, 직원들이 불만을 갖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그 사람들의 생각들, 내가 오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글도 읽어보고요. 그 사람들의 불만이 쓰여진 책도 읽어보고요. 그걸 내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요. 왜 노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게 내가 여러 가지 사회 훈련과 공부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품어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저도요 솔직한 말씀으로 20대와 30대는 공감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배워요. 책으로 배웁니다. MZ세대들 이해하기 요즘에 사서 읽거든요. 책으로 배워요. 왜요? 저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 사랑하래, 참자. 원수 사랑하래, 기프티콘 보내자.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읽어보고, 우리는 그 노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옳은지를 의심해보고, 내 안에서 내 반성과 함께 그 사람을 품어보고 사랑하기 위한 애씀의 공부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의 극심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내가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원칙을 먼저 바라보세요. 사랑하라 했고, 용서하라 했고, 이해하라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그거 기도한다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다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화하고 배워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80세 넘어서까지 왜 공부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노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이해하고 마주하고 대화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을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해 봅니다. 이 노력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이해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쉽게 내 진영에서 죄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대화해 보고 공부해 보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내 손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